창세기 48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병이 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 야곱의 임종이 가까웠다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형들이 도착하기 전에 얼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 가보니 침상에 누워 있었는데 요셉을 보자 2절에서 16절까지 야곱의 임종이 가까웠다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형들이 도착하기 전에 얼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 가보니 침상에 누워 있었는데 요셉을 보자마자 야곱은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누워서는 할 수 없는, 정말 앉아서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 때문에 마지막 힘을 다해서 야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 자녀를 축복하는 겁니다. 야곱은 인생 말년에 축복하는 사람이 됐어요. 창세기 47장에 보면은 야곱이 바로왕을 만났을 때 처음으로 그가 했던 일이 뭐냐? 바로왕을 축복했어요. 오늘 이 48장에 요셉과 요셉의 아들을 축복합니다. 49장으로 넘어가면 나머지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그가 숨을 거두게 되어져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뭘까? 그걸 우리에게 이 야곱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요셉은 자기만 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첫 번째 아들이 므낫세고 두 번째 아들이 에브라임인데 48장 5절에 보면은 그 손자들을 보자.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 손자를 이제는 내 자식으로 내가 입양을 하겠다. 내 아들로 삼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유대 사회에서는 손자를 아들로 입양을 해가지고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유산을 손자에게 물려주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 야곱은 그 손자에게 재산을 물려줄 건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하는데 자기 아들들에게 하는 축복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들로서 자격을 주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 야곱의 그 아들들인 누벤과 시므온과 내가 동등하게 내 것으로 내가 여기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요. 요셉의 지파가 없어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생긴 것입니다. 요셉의 아들들에게 2배로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17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야곱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이제까지 섬겼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어제는 아버지의 간증이라고 하면 오늘 본문은 내가 섬겼던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다. 그걸 야곱이 3가지로 얘기를 해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환난에서 건지신 분이다. 그 뒤에 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번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불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야곱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지금 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일생도록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믿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한마디로 분명하게 그것도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나는 뭐라고 하나님을 말할 수 있겠는가? 한번 우리 스스로가 좀 답을 생각하고 좀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렇게 부르면 그냥 소리 없이 웃고만 되면은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나를
기르신 목자 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은 뭐겠어요? 나는 양과 같이 약한 사람이었다. 양은 기르시는 목자가 없으면 죽은 목숨이나 똑같습니다. 시편 100편에도 보면은 3절에 하나님이신 줄을 알지어다.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지으신 자시고 우리는 그의 것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자이고 우리는 그의 양이다. 오늘 야곱도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양은요, 집을 나갈 줄을 아는데 돌아올 줄을 몰라요. 그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데려와야 되고 목자가 찾아와야 돼요. 거기다가 고집도 세요. 모르면 목자를 따라다녀야 되는데 항상 제 갈 길로 가요. 그래서 목자가 아니면은 이 양은 정말로 위험합니다. 각기 제 길로 간다. 이 각기라는 말은 다 고집이 있다는 뜻이에요. 다 자기 갈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각기 제 길로 갔고 그리고 목자 대신 주님께서 그들을 모아서 하나하나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목자 되신 하나님. 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돌아오 이제까지 살아온 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길러주셨다. 자기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길러주셨다. 내가 방황할 때, 갈 곳이 없을 때, 내가 집을 떠나서 도망칠 때 이제까지도 하나님은 내 목자가 되셨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요, 특이한 말씀이 나와요.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아브람과 이삭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이 아이들을 칭하게 해달라. 이 칭하게 해달라는 뜻이 뭐냐? 축복의 대가 이어져 가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아브람의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 아이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축복이 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물려지기를 원한다. 흘러가기를 원한다.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제 아버지는 참 괜찮았는데 어떻게 그런 아버지한테 저런 아들이 나타났냐. 참 망난이구나. 이런 소리를 듣지 말라는 거예요. 과연 아브람의 자손이구나. 과연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구나. 그렇게 되도록 이 손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걸 지금 이 야곱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전자 가운데 가장 좋은 유전자가 뭐냐? 영적인 유전자입니다. 뭐 인물 잘난 거,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좋은 직업 가지는 거 물론 다 좋습니다. 아버지는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그 자식은 아예 신앙이 없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육신적인 유전자는 물려줬는데 영적인 유전자는 피 하나 섞이지 않았어요. 내 자식이 신앙생활을 안 해요.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유전자, 이게 중요합니다. 아버지와 자식이 영적인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리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며 함께 그 길로 갈 수 있는 이 유전자, 이걸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얘들 몫으로 내가 얼마 띄워놨으니까. 그런 얘기 없어요. 아브람과 이삭과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도 칭함을 받기를 원한다. 그 영적인 유전자가 흘러가기를 원한다. 이걸 지금 야곱이 축복 기도를 통해서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뭐 내 성씨 따른다,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믿음의 유전자가 없으면요,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다른 민족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없을 때 전혀 다른 인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분명히 이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람과 이삭과 내가 믿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자녀로 칭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참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그리고 번식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번식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70명으로 시작돼 가지고 장정만 60만 명, 다 합치면 뭐 적어도 2, 300만. 이제는 한 동네가 아니고 한 민족을 이룬 거예요. 민족을 이뤘다는 말은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인구가 됐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번식을 이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은 몇 식구 되지 않아요, 지금. 그러나 그 먼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런 큰 번식을 꿈꾸면서 오늘 이 축복 기도를 하고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번식하지 않으면 씨가 말라버려요. 번식하지 않고 잡아먹히고 죽는 것만 있으면 씨가 말라요. 그래서 동해안의 명태가 다 죽었어요. 부지런히 잡아먹고 번식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동해안에 지금 명태가 없어요. 아주 그냥 새끼 뵌 거 다 잡아서 알까지 삶아 먹었어요. 우리가 먹는 명태는 다 러시아산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번식을 하지 않고 나이 드신 분들 돌아가시고, 번식하지 않고 그냥 전도도 안 되고 노인들만 쭉 앉아 있다면 그 교회는 나중에 문 닫아야 돼요. 이게 번식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족부터 전도해서 믿음의 자손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내 가족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영적인 번식이 일어나게 없어서, 믿음의 씨가 마르지 않게 없어서. 야곱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홀로 아버지 집에서 나와가지고 바단 아람으로 갔다가 다시 베델로 돌아와서 70명의 자손을 이뤘어요. 크게 이뤘죠. 그 다음에 앞으로도 또 번식하게 하실 것을 믿고서 이 야곱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또 한 가지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입니다. 16절 중반에 야곱은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었어요. 위기를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위기를 면케 하셨습니다. 나중에는 기근이 들어가지고 그 많은 식구가 다 굶어 죽을 지경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주셔가지고 이제는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셔서 오늘 여기에 이르게 하셨다. 야곱은 고백하여 하나님은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다. 우리도 이렇게 목자 되신 하나님,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리고 번식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야곱이 축복 기도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오른쪽에다가 큰아들인 므낫세를 앉혀놓고 왼쪽에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을 앉혀놔요. 그래서 요셉이 말합니다. 아버지, 내 자식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갑자기 손을 엇갈리는 거예요. 오른손을 갖다가 왼손에 앉아있는 에브라임의 머리에다 얹는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아니 우리 아버지가 좀 오락가락 하시는가, 우리 아버지가 지금 혼미한가. 그래서 요셉이 손을 딱 잡고 아버지 손을 제대로 큰아들 머리에다가 오른손을 딱 얹어주려고 아버지 손목을 잡으니까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19절에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내가 정신없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축복은 육신적인 순서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다. 나도 우리 집에서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둘째 아들이었다. 너는 11번째 아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축복은 육신적인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다. 나를 말리지 말라. 내가 다 알고 있다. 야곱이 자기 손자들을 축복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거예요. 야곱의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실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 하나님의 큰 주권의 역사가 내게 임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뭔가 조건을 달았다면요, 조건에 안 맞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의 다 된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은 야곱의 정말 노년에 하나님 앞에 이제 갈 즈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가 형의 장자권을 속여서 가로채고 이 야곱하고는요 상상도 안 되는 야곱이 된 겁니다. 사람은
생긴 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나이가 먹으면 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가 되면 반드시 바꿔줘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손에 붙들려져 가지고 예전에 보았던 사람이 아니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지오면은 그 자녀들을 이렇게 멋지게 축복하고 눈을 감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참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43장에 보면 야곱이 애굽으로 베냐민을 안 보내려고 떼를 쓰고 유다가 또 아버지를 달래고, 야곱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형편없었어요. 그런데 또 한 15년 20년이 그 뒤로 지났는데 완전히 또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나이 먹어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변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4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니놈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구나, 이러면서 막 자식들을 향해서 욕을 하고 그러던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그 애굽으로 와서 오늘 이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하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그것도 축복 기도를 해요. 육신적인 욕심이 없어요. 영적인 권위를 가진 아버지가 됐습니다. 인정받는 영적 권위. 누가 보더라도 우리 아버지예요. 믿음의 아버지. 그러면서 마지막 자기가 섬겼던 하나님이 누군가를 고백하며 그 영적인 유전자를 물려주고 떠나는 이 모습,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나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남은 생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또 우리의 가는 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볼 때 그가 젊은 시절에 보여주었던 것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영적 권위를 가지고 그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지막 시간 침상에 걸터 앉아 자식들을 축복하고 잠자듯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꿈